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얻는 것이 많으니라, 얻는 것이 많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잠언 14장은 계속해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비교해가며 일상에서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4장 4절 다시 한번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구절은 후반절입니다.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소를 통해 농사를 짓습니다. 이 가축소를 통해 얻는 것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기에 소라는 가축을 통하여 농업에 이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반절과 같이 지혜롭지 못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전반절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것에 만족하면 소가 없으니 이렇게 편하고 좋구나. 소의 밥을 챙겨주지 않아도 되고 소를 키우고 관리하면서 드는 유지 비용도 절감되고 더욱이 소를 통해 농업에 이용되는 가축을 통해 오는 오물, 환경, 냄새 등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지혜서인 잠언은 마치 한숨을 쉬듯 조용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생각에 당장에 편리함을 주는 그 무엇 때문에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큰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어떤 학자는 게으른 자의 게으른 사고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나온 생각을 짚어준 구절로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즉 어떤 게으른 자가 농사를 짓기 싫으니 더 크게 짓기 싫으니 어떻게 할까? 자신의 일을 줄이고자 기껏 생각한 것이 소 없애자. 자, 이렇게 함으로써 소가 없으니 소를 유지하는 비용은 절감이 되고 더 이상 소를 유지하는데 신경 쓸 것이 없다라는 해방감을 느끼고자 하는 어느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를 빗대어 설명하였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이 이 자는 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가 되니 그의 인생은 점점 앙상해질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어떤 그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선 당장의 근시안적인 사고를 벌이고 즉 소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더 멀리 내다보는 해안을 갖고 소를 통해 오는 장기적인 이익에 관심을 갖자라고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원래 있어야 할 존재의 가치를 중요하게 드러내면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존재 당장이 없다면 편할 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오는 손실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원래 있어야 할 존재의 가치를 신중히 생각하고 움직이라는 메시지로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현재 소는 무엇입니까? 당장이 없으면 편해질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래 있어야 하는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그 무엇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당장 괜찮으니 나중 미래까지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그 무엇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자꾸 없애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소가 없으므로 구유 등이 깨끗해짐을 말미암아 오는 나의 윤택함을 앞으로 펼쳐질 큰 미래의 이익과 바꾸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유가 있다는 것은 소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인데 동시에 소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기에 소를 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이들이 소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구유의 깨끗함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잘 알았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역시 구유함의 깨끗함을 먼저 언급하면서 단순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식의 말씀, 그렇게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사람의 사고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 죄로 물들고 오염된 전 인류사의 사고방식은 당장의 편리함만을 바라보는 시각, 미래와 상관없이 당장의 나의 생각과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사고방식, 더 냉철하게 본문 기록된 말씀 그대로 소의 힘을 간과한 부족한 사고력, 이는 전체 인류
현 시대 사람들의 현 주소일 것입니다. 소의 힘은 대단합니다. 이 소의 힘을 그 주인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농사에 적합하도록 소의 힘을 잘 다루는 그 주인, 과연 타고난 것일까? 아니면 부단히 소와 함께 지내며 깨달아 알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막상 소가 없으니 구유가 깨끗하다며 기뻐하는 주인이 되었을까? 우리는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미래를 위해 지금의 당장 소를 키우며 구유에 밥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구유가 깨끗하다 하여 소를 없애 기분 좋은 나머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그런 오늘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의 힘을 알자입니다. 소의 힘을 알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강조하여 말씀드리자면 구유의 깨끗함보다는 소의 힘으로 많이 얻을 것에 생각에 중심을 두고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편하다 하여 없애면 미관상 좋고 소를 없애는 것 절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있는 소의 힘을 알기에 그 소에 대한 유지 비용보다는 그 소의 힘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이지 말씀의 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왜 제자들을 삼았을까? 그 중에 한 명은 나 예수를 배신할 가룟 유다, 나머지 11명은 예수님께서 3년간 동고동락해도 그 깨달음이 부족해 보인 점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1명, 12명을 택했을까?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11명의 채찍근 제자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마치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마띠아라는 자가 충원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충원되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12라는 숫자는 비로소 마치 완성된 모습을 갖춘 간수적 완전수로 상징적입니다. 아무리 신약시대 성령시대를 맞이했음에도 그 구약의 역사성 더욱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일체의 모습을 창세기부터 이 땅에 창조 사역을 하셨기에 구약의 역사성은 신약 성령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더 보다 완성도 있게 살아주시는 역사적인 맥락으로 자리 잡았다 이해되어집니다. 그러기에 12사도 중에 한 명이 탈락되었지만 한 명이 새로 뽑혔다는 것, 마띠아가 새로 뽑혔다는 것, 여기에 더해서 마치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이 작은 자로 자신을 소개한 사도 바울 선생까지 사도의 빈자리는 채워지고 더욱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건대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의 힘을 알자, 맨 나중이라 자신을 소개한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 성령은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소의 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소의 힘입니까? 빈자리가 채워짐으로써 얻어지는 힘, 더 늘어나 얻어지는 힘 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혜입니다. 성령의 여러 힘 중 하나는 채워지고 늘어나는 것에 대한 힘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의 힘은 무엇이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과 함께 더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얻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지혜다라는 것이죠. 비록 방식은 사도 후보 2명 중 1명을 뽑기 위한 제비 뽑기였지만 성경은 인정해 주었습니다. 마치 특채와 같이 뽑힌 사도 바울 선생, 승천 후 하늘에서 들려진 승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사도로 특채 발탁된 사도 바울 선생. 현대인들 눈에는 제비뽑기 방식이나 하늘에서 오롯이 한 명에게만 들려진 그 신비한 음성의 사건이 허탄한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잠언 기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 말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고 감동을 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뽑히는 가정은 헌탄해 보일지라도, 인간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이후의 파급력은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듯이 복음이 퍼지고 퍼져 약 140년 전 한반도까지 이 복음이 들려온 줄 믿습니다.
이 파급력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가룟 유다 대신 새로 뽑힌 마띠아의 활약상이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거 예수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던 사도 바울 선생의 과거가 탐탁치 않아 보여도 중요한 것은 이들은 뽑혔고 채워지고 은혜 가운데 파급력 있게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 중 채용 과정이 조금 의심스럽고 과거의 전공이 오늘의 직무와 다소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든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까지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있게 하신 그 감사함을 우리는 느껴야겠습니다. 저 사람이 없다 하여 내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나의 직장을 위하여 저 사람까지 쓰신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그대로 소의 힘을 알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은혜,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 소가 없으면입니다. 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죠. 구유가 깨끗하니 보기에 깔끔하고 냄새한다고 너무나 좋습니다. 구유에 사료를 채울 일도 없고 사료를 사지도 않아도 되고 더욱이 구유를 깨끗하게 청소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기를 소를 통해 얻을 것이 많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점입니까? 나를 통해 얻어질 것이 많게 되는 나의 직장 회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의 직장 회사와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나의 힘을 통해 얻는 것이 많은 걸 깨달은 회사가 고작 나에게 해주는 것이 이것뿐이냐며 불평불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이 되는 직원, 사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절대 나의 존재 가치를 가볍게 여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직장에서 목소리 크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없으니 자리는 깨끗하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아도 믿는 자답게 성령의 영으로 십자가 영성으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나도 사람인지라 일하기 귀찮고 나도 사람인지라 위에 분 없으면 잠깐 나가고 싶은데 오늘 보면 바로 윗구절 잠언 14장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잠언 18장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나옵니다. 교만으로 입으로 매를 버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입술로 그 직장의 자리 보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 말보다는 일을 하시길 바래요. 혹여나 내 옆에 교만한 자가 있다면, 세상 사람이 있다면 다음 시편 기자의 고백에 기도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79편 11절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전하소서. 죽이기로 정해진 자, 교리적으로는 창세전의 불택자입니다. 그러나 그도 나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될 기간이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내일 직장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갇힌 자와 같은 탄식이 내 입술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자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존재 보존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 같이 있는 동안 기도해 주어야겠습니다. 주의 크신 능력으로 주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간 동안 잘 보존되기를 간구하는 자세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겠습니다. 또한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차갑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세는 이 자리가 보존되기를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이 차가운 시선이 왕의 판단까지도 흔들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니엘의 자리를 보존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한 개인의 핵심뿐 변화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임시적인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레스 왕같이 세상 왕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힘을 평가하지만 우리의 힘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 주변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사용하시고 일정 기간 보존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짚고 가자는 거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불필요하겠냐?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힘을 통하여 세상의 직장, 나의 자리가 보존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 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피할 나의 바위시,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의지할 주님의 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여서 이 세상 직장 가운데 나의 자리가 보존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해치지 못해요. 믿어야 돼요.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자굴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 얻는 것이 많은 인생 대자입니다. 얻는 것이 많은 인생 대자. 자, 단순히 많이 벌자, 많이 모으자, 많이 누리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소와 같이 여기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농사에 쓰는 가축 소와 같이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느슨히 하면 좋습니다. 소가 없으니 구유가 깨끗하다 좋아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얻는 것이 많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가면 돈 나오냐? 예, 맞아요. 교회 가면 돈 나와요. 믿음 가운데 살면 예수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구유에 살을 붓듯이 매일같이 해야 하는 것처럼 귀찮게 여긴다면 우리의 얻을 것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곧 주님의 힘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려가서 잠언 24장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 했어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라 했어요. 우리의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곧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요 기쁨일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 역시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많아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경적으로 건전한 부를 획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없이 불건전하게 불안전한 재산을 모으면 그게 어디로 가냐? 다 그 돈에 발 달려 다 나가는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획득된 건전하고 성경적인 부는 절대 다리가 없어 도망가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물론 이제 말씀 가운데 시편 말씀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재물에 느는 것에 관심을 너무 갖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성 멘트예요. 예방적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동시에 늘어나는 재물에만 신경 쓴 나머지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시편 62편 10절,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해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많은 것을 얻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의 힘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지혜를 함양해야 됩니다. 이 지혜와 함께 나의 삶에 힘을 주시는 힘의 원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성경적으로 건전한 부를 많이 얻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신명기 30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시편 107편 38절,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감소하지 않고 더 늘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전제 조건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어떤 것에 대하여 위험 부담을 이제 우리가 감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의 권세와 능력이 내 손에 있다니, 믿는 자의 손에 있다니 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받으면 좋은데, 참 그런 한편에도요, 우리가 참 직장 생활하고 경영을 하다 보면 위험 부담을 감소하고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구유의 깨끗함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은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얻어질 그 많은 것을 깨달은 지혜가 있기에 우리가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도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건전하게 성경적으로 부를 획득하고 많은 것을 주시는 내 손에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때로는 조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다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이것을 전도서 기자가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결국 만물을 모으고 다스리는 지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의 실정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소의 힘, 구유가 깨끗하니까 손을 없애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기 전에 소의 힘을 통해 얻어질 것에 대한 지혜를 얻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간통하며 오직 주님의 손에 내 직장과 사업장을 맡길 때 우리는 오르락 내리락 할지라도 우리의 자리가 보존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느 누군가 귀한 자리라 인정하게끔 주님께서 그 안 믿는 상사까지 마음도 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합니다. 이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소를 통하여 얻을 그 많은 것에 주목하는 성경적인 지혜, 오늘 함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